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벅찬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고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엔 이런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고요. 우리 열왕기서 또 역대상하에 보면 가문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아주 아주 냉혹하게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슴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통치하던 기간 후반부에 3년 연거 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은 참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범상치 않은 일인데 아마 3년 동안 다윗이 많이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첫 해에 기근이 임했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임했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다 이제 해결하고 났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던 거죠. 간구하는 기도가 막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다윗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이미 영적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할 도리는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라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기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것은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렇게 하시거든요. 마음의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그 땅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재해라고 해석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연거푸 되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고 계신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장면을 우리가 적용할 때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유업의 땅이 어떤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유업의 땅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이고, 물론 더 크게는 한국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문입니다.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심스럽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태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무엇인지 알고자 알아차리고 그것을 묻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조언과 지시를 구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간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구가 늘 제대로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구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들어지고 가문의 이야기가 잘 안 풀려간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복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자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사는 자를 복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기복적이냐?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껏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길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정당한 요구이고, 그 요구에 그분은 신실하게 응하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간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죄를 묻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이게 이 축복은 가문 중심으로, 그리고 축복은 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흘러간다는 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이 가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했을 때 멸하라는 족속이었는데 이들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8장을 좀 같이 부장을 잠깐 보면 아모리 족속 중에 이 기브온 거민이 몰래 와서 자기들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거느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매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지금 수백 년 살아온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경내에 있지 않고 많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앞에는 전혀 21장 전에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는데 5장에 과거에 그 사울과 그의 가문이 한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내놔 이렇게 됩니다. 학살을 해서 이 사람이 학살을 했고 경 밖으로 나간 거죠. 우리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9장의 맹세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자 했는데 5절에 보니까 학살을 했고 또 이스라엘 경 밖으로 내모는 걸로 보니까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인정청소를 한 거예요. 이 기브온 거민이 거했던 곳은 베냐민 지파 한 가운데 땅이었습니다. 아마 요지였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산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다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그들이 거기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갖는 불편 부당한 일들이 비비세게 일어났을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그들을 죽이고 내쫓던 형태로 일을 처리한 거죠. 사울이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실행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통치의 커다란 성격의 차이인데, 사울은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원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인기가 많았고 다윗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해나갔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다윗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체제에서도 그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기브온 족속과의 이 언약을 어기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지금 다 사울이 죽었고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1세대는 다 죽었고요. 그 자녀 2세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혹스럽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죄를 물으시는가? 첫 번째 뭐냐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딸, 비그리 아들 그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0장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 다윗의 그 위를 위협하는 일을, 그리고 그에게 칼을 겨누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사실 그 사울 진영,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인 사울 지파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북쪽 지파가 다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하사를 하는데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이면, 나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다. 그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으므로 내가 이 민족을 들여다 너희들을 칠 거고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땅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밖으로 내치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땅에 사는 자가 사실은 무조건 언약의 땅에 살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때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것을 자명한 겁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은 부부간의 언약도 같잖아요. 같은 성격의 언약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이성을 쫓아다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거미를 만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속죄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잘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야 네가 내 왕국에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의 유업인 이 땅이 지금 이게 사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기근이 나서 살지 못할 땅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지금도 이런 현대사회도 쉽지 않잖아요. 저희 나라도 기근이 있을 경우에 엄청나게 외국에서 식량을 공수에다가 먹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근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배부르게 사 먹긴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대 사회가 그렇게 쉽사리 없는 식량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이집트 문명이 왜 망했느냐? 이집트 문명이 기근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심한 재앙이 있었고 기근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집트 정권이 무너져서 피라미드 세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는 피라미드 세대의 연속성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피라미드 세대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요, 신비의 세계로 남겨져 있는데 역사적 단절 가운데 지금 이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기근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기근으로 징계하신 건데, 이 장면에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의 땅이 지금 몫을 땅이 되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업의 땅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약 읽을 때 자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읽어버릇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살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유업의 땅인 이 교회와 내 유업에 거처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처신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게 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참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기를 간절히 정말 부탁을 합니다. 기본 거민의 요구는 뭐냐면 4절이죠. 4절에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은금의 문제는 아니다 얘기할 때 이게 사울과 그의 집의 문제가 은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울 가문과 그의 집에 있는 은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이게 영어 번역에 보면 확실히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마치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울 집안의 은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울 집안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학살하고 우리 이스라엘 경내에서 물리친 그 집안의 피를 이은 사람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우리 기부하죠. 사울의 기부와 그 고향이고 왕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우리가 목매다가 죽이겠다. 사실 굉장히 간담이 서운한 일이죠. 간담이 서운한 일입니다. 다윗이 뭐예요? 하등의 토를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뭘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 수소문을 하죠. 7명을 마련하는데 다윗은 뭐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낳은 두 아들과 메랍이라고 워낙 자기와 정혼하려고 했던 여인인데 자기가 거절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낸 그 메랍에게서 낳은 5 아들. 그래서 도합 7명을 이제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을 목매다가 죽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멸문지화죠. 이 멸문지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멸문지화는 사무엘상 22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울이 제사장 집안 이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렉인가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남기고 도망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그 집안들을 죽이는 그러한 멸문지화의 화를 그들이 당하는데 오늘 이제 사울이 그 화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부의 한을 듣는다는 거예요. 리스바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리스바의 남편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 과부인데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다. 아의 딸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름에 성이 없거든요. 성이 없으니까 앞에 아버지가 누구냐를 가지고 성을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의 딸이 중요하죠. 오늘도 무비보셋이 이름이 2개가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메레박에서 나온 무비보셋 이름이 2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늘 나와요. 아야의 딸 리스바인데 리스바가 누구냐면 아브넬과 통관합니다.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저 사람이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살풍리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넬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경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저로 인해서 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넬이 화가 나서 정권을 저희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하다가 요압에게 죽고 결국 이스보셋도 부하의 칼에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핵심에 누가 있었느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자기로 인해서 파란이 나서 이스보셋 정권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자기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붉은 베옷을
목매달아 죽인 사람을 그냥 바위에 놔들었으니 거기다가 자기가 자리를 펴고 거기서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못 먹게 하고 밤에는 뭐냐면 우리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혼자 비가 올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기근 때문에 그랬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이 여인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슬픈 여인, 슬픈 과부 리스바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데 왕이 그때 어떤 소식을 같이 접하냐면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수리가 됐는지 아니면 수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죠.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를 지켰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랏 야베스에 옛날에 묻혀있던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일곱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죽은 7사람의 그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스의,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의 무덤 선산에 그들을 이렇게 묻어줍니다. 사실 다윗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울 가문이죠. 네?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로서 마지막에 예를 취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정리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요 맹세가 3개가 겹쳐 있어요. 기본 범인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맹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 거기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과부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우리 고아와 과부 표현 쓰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9절에 보시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은 대놓고 징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한 약속입니다. 자기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와 언약 3개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다윗이 과부인 리스바의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비가 왔는데 기도는 여전히 막혀있잖아요. 기도는 여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은 뭐 모세오경 전문가였으니까. 그래서 저 말씀을 생각해서 과부의 한을 풀어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그 시체를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주는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를 푸시고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움직이시며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유업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울 가문에는 누가 남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가문만 남는 거예요. 역대기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같이 봤듯이.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은 끝나고 요나단의 가문이 남는 거더라고요. 이게. 요나단이 사울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를 잘 보세요. 처음에 1절에서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울의 피 때문에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다. 내가 징계하는데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 7을 가져다가 너희가 목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본의 범인에게 묻습니다. 왕이 직접 과거에 완전 학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위로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들의 돈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냐? 도대체 너희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사울 가문에 7명만 너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울 가문에 있는 모든 자를 우리에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다윗이 자기와 요나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봇을 옆으로 제끼고 나서 7명을 따로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을 보내면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언약을 지킬 수 있었죠. 왜? 지금 언약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기도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 언약을 거스르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맹사인 과부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놓치고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을 때 그가 과부에 대한 예를 이렇게 표하면서 그러면서 과부의 한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높여드리면서 상황이 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잔잔한 정이 늘 흐릅니다. 구약 전체에 보면 심판을 하신다고 아주 엄청나게 엄포를 오시지만 늘 자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엄하게 징계하시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같이 펼쳐집니다. 그분의 심판에는 늘 자비와 은총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반역을 안 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가 갈릴 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북왕국이 배반하고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신을 받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이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쭉 흘러가는 거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게 약간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그래갖고 구약에서 이게 이제 그 언약의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물리적인 땅이죠.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땅에 살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업을 잃어버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울 가문의 유업을 없애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죽이면서 유업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렇게 살면 음행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 여호와의 유업이 없다. 여호와의 유업이 없다. 자꾸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뭘 봐야 되냐면 유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가문에 흐르는 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저희 가문들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 따로 있어요. 구약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지금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인데, 이 보면요, 한국교회가 1년에 3,800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 60대 전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웬만한 교회는 거의 50% 전후가 이 6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유업은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데 이게 유업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이게 막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 세대 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현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손이 가문이 흘러가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보면 이게 내랍의 아이들을 이렇게 5명을 데려다가 징치하시잖아요. 이게 유교 분위기에서는 남자 쪽만 가문으로 생각해요. 여자는 출가여인이다. 이거는 유교고 기독교는 여자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자식이 다 그게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제가 얘기한 게 이 유업의 가문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우리 자손이 유업을 읽고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선배들이 뭘 한 거예요? 결국 우리 선배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물들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은요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가문을 유보하세요. 한 세대 유보하고 그 두 번째 세대, 이게 열왕기서에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북왕기 왕조가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유보하다가 안 되면 3, 4대 만에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또 다른 왕조가 세워서 그리고 또 하다가 3, 4대 만에 또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당대에 그들을 징치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문이 계모치기 어렵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다시 은혜는 드리는 겁니다. 은혜는 드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유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행복하고 유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동교회를 하면서 새롭게 저희 그 지난 8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유업 번역서하고 유업 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30여 명이 2009년에 만든 건데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그렇게 새롭게 가고 그리고 정관도 새롭게 이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작동해서 정관도 오늘 개정하고 그리고 예결산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다시 바로잡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행동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바로잡는 일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름드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하게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